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 이 여름에 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 마가복음 제7과가 되겠는데요. 제7과의 제목은 제자들을 가르치심이라 하는 제목의 제1입니다. 두 분을 나누어서 공부를 할 건데, 5분 주에는 1, 다음번에는 2번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자, 제7과 제자들을 가르치심이 제1번.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가르치시는가라는 물음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능력 있는 가르침과 기적은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할 수 있게끔 가르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믿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내용이 이번 교과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절 1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대답에 그리스도의 길과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는가라는 것을 이제 공부할 것인데요. 첫째, 제자들에게 대답한 마가복음 8장 31절에 그리스도의 길을 먼저 얘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때부터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합니다. 어느 때부터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얘기한 이후에요. 자, 두 번째는 예수께서는요, 그렇게 대답한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길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이번 주에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제자도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그것이 우리 기억절에 나와 있는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 제자도의 길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날에는 분명하게 보기는 분명하게 보라. 분명하게 복입니다.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신 기록이 많은 이유와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우리 첫째 날에 그 소경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이 기록의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소경을 고치는 거.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다 나오는데 이 많은 그 소경을 고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해서요, 육의 눈으로 영의 눈을 뜨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의 육의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영의 눈을 뜨기가 힘드니까 육의 눈을 많이 고쳐준다라고 우리는 여기에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베세다의 소경을 치유하는 과정의 특이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그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칩니다. 그 소경을 고치는 과정에서 어떤 특이점을 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안수하여서 고쳐주시는 일을 성경 마가복음 8장 23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대충 여러 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교과에 보니까 널리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저자는 기록했습니다. 그게 예수께서 당부하시기를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또 고을의 아무에게도 그것을
내가 고쳐진 것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에 아직까지 예수님은 널리 알려져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의 사역의 진지함을 더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경거리로 삼게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방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마을 밖으로 그 소경을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한 번이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두 번의 안수한 이유는 무엇인가라 이겁니다. 왜 소경은 한 번에 눈을 밝히 보거라 하면 될 건데 왜 두 번을 안수했을까? 그 이유는 불안한 그 소경의 불완전한 믿음을 강하게 할 목적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수는요, 첫 번째 안수할 때는 주께서 물으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안수했을 때요, 예수님이 첫 번째 소경을 안수할 때 완전히 눈이 떠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약간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눈을 완전히 뜨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안수를 합니다. 25절은요, 다시 안수하며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소경의 눈이 부분적으로 시력이 회복되었을 때 그의 믿음이 증가하여서 예수가 그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여기 23절에 주석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안수해서 낫는 것보다는 두 번을 했을 때, 처음보다는 두 번 했을 때, 처음 했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더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했을 때 완전히 보게 되게 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께서 치유된 소경에게 당부를 합니다. 어떻게 당부합니까? 아무에게도 보이지도 말아라. 내 눈이 밝아졌던 것을 아무에게도 보이지도 말아라. 그리고 말하지도 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대에 메시아라는 말은요, 로마의 통치를 전복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침묵을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다 라고 95페이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는요, 정치적으로 메시아라면은 로마 군인들 그냥 두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사역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면은 예수님이 할 일이 남아 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맹인을 두 번이나 만져서 고치신 것이 맞다? 아니다는 겁니다. 이는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때때로 시간이 걸림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고칠 수가 있었지만은요, 두 번에 고친 이유는요, 그 행동에 시간이 좀 있어야 됨을 얘기한다는 거지요. 자, 둘째 날요,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제자의 길에는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와 그 후에 무엇을 알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자들은요,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은 침례요한으로부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에. 그때 들었을 것이고, 그가 예수님이요, 그가 찾아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는 말에 모든 생업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그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증언을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실 길을 공개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에 그때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 길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공개는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제자가 반응합니다. 그 제자의 반응을 들은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도움과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니었다. 그 말이 우리의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는 도움과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지금 사역에서는 그것은 도움도 안 되고 위안도 안 되었다.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지요. 예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려 오신 자기 희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대의 소망 41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도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어떤 것인가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제자도가 대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것이 누가요? 제자들이. 그게 제자도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는 것이 제자도의 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세상에는 빛과 소금으로 소금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제자도다 이겁니다. 그 다섯 번째는요. 여우에게는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다. 그래서 제자도의 길은 이제 다섯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여우에게는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이었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있는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길을 밟아야 될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공개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자, 제자들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하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바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셋째 날 베나산 그리고 산 아래 사람들입니다. 자, 베나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하신 이 예언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제자들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으며 이 예언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자, 이 예언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한 일주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따로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을 때 성취됐다.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베나드의 하늘의 왕국의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화가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누가의 기록에는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세,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가. 마가는 이 기록이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당부를 합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예수께서 당부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당부를 하고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올라갈 때 그 제자들 9 제자가 지금 산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세 제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지 묻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까? 그 이 말은, 저자들은 물은 이 말은 어디냐 그러면 말라기 4장 5절에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하는 이 질문을 지금 세 제자가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침례요한을 말씀하시며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이 온 것은 엘리야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이제 내려올 때에 산 아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산 아래는 어떤 광경이 있었나라고 한번 봅니다. 그래, 남아있는 9 제자가요, 9 제자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칠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는 그들이 가서 동네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걸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둘씩 나누어서 선교를 보냈을 때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요, 예수님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사이에 이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려고 하는데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대충 이제 짐작해보면 그들이 이제 어쩝니까? 12이 있는 가운데서 3명은 데려가고 9명이 남아 있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감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죠?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없겠지요. 그 다음에 베나산에 간 세 동료의 질투심도 있었지 않겠느냐.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는 고쳐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질투심도 있었고 서운함감도 있었으니까 그들은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은요 내려서 제자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이 제자 9명을 갖다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이의 아버지가 애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말하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들랑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애원하는 것까지는 좋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고 하실 수 없거든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당신이 하실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짐작해 보는 거 아닙니까? 네, 할 수 있거든랑 그래. 그래서 주님은 이제 반응하기로 주님은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이냐 라고 그 아버지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아버지는요 자식을 예수님이 자비에 얻다가 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뜻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제 믿는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지 말고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단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녀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베나산의 그분의 모습은요, 이후 십자가의 때를 겪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한나라에는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요,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교훈은 얘기합니다. 자, 넷째 나라입니다.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크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예언이 있는데요. 그걸 비교해 보면은 첫 번째 예언은 한 것이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때 얘기하기를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예언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언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배신을 당해 가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신 당할 것이 뭡니까?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 배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배신해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게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다르죠? 첫 번째 예언하고 두 번째 예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유대 지도자들이고 이거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다. 두 번에 걸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마가복음 8장 3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한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서 아무런 소리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얘기할 때는 저렇게 했는데 그런데 두 번째 깨달지 못했을까요? 묻지도 못하고 무서워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또 제자들의 분쟁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는 북쪽 지방을 전도를 하시고 돌아온 그런 때입니다. 돌아서 어디를 나왔냐 하면 어디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돌아오실 길에 12제자는 그들은 뒤처져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버나움에 홀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야 될 건데 그들은 왜 뒤에 쳐져서 예수님은 앞에 가고 저거는 뒤에 쳐져서 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는 길에 너희들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묻습니다. 그의 마가복음 9장 34절 너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던 거 아니냐 이겠지요. 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여러 사람들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 내가 높아지려면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행동으로 설명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그러니까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옆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린아이를 자기가 안으십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이죠. 첫째, 자기가 크고자 하면 어린이를 영접한다면은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겠다면은 나를 영접함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 외인에 대한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교과 책에 공부를 하다 보면 외인은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다. 우리 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자, 교훈에는요, 모든 사람이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생각이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이 땅에서 되어야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섯째 날에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들.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들이 왜 멀쩡한 사람이라고 붙였는지 교과를 공부해 보면서 봅시다. 예수님이 가르치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한번 먼저 물어봅니다. 주님은요,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과장법을 씁니다. 과장법. 그래서 그 과장법에 뭐가 나오냐 했더니 목숨, 손, 발, 눈을 잃는다는 끔찍한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재앙일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건 이제 여기 밑에 나오겠죠. 이걸 봅니다. 예수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어떤 단호한 가정법을 사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작은 자라 이 말입니다.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을 못 간다. 아예 연자맷돌을 그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게 가정법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 자가 누굽니까? 작은 자는요, 우리 성경에 보면 과부나 고아나 외국인이나 특별히 잘 보살펴야 할 새 신자들을 가리켜서 그를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두 손 가지고
두 손 두 발 멀쩡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 없이 하늘나라 가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4절에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멀쩡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목발 짚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안 낫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들라 빼버리라. 두 눈 멀쩡해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없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는 거 멀쩡하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보다는 불구자가 들어가도 하늘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근데 하늘나라 가는 건 불구자가 갑니까? 하나님이 불구자를 맨달아서 하늘나라 데려가겠다고 합니까? 아니지요. 이거는 과장법입니다. 자,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요, 한쪽에 손, 발, 눈이 없는 불구자이겠는가 이겁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몸은 멀쩡한 것이겠는가? 이것은 익살스러운 표현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과장된 비유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럼 불은 우리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화제나 소멸제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정화를 위하고 소멸을 위해서 마지막 심판 때 이것은 표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소금은요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화목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버린 바가 된다 이거지요.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지옥불은 지옥에 간 사람이 영원히 지옥불에서 불타고 앗뜨고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죄인이 영원히 불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의 멸망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타는 불이 아니고 그 영원이라는 것은 멸망을 영원히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예수님은 때때로요. 가정법을 사용하여서 영원한 결과를 생각하고 작은 자를 실족게 하거나 죄를 짓지 말 것을 강조하며 천국에 대해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그 가정법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공부의 결과는요. 첫째로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길은요. 세상의 생각과 다르고요.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큰 자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하는데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몸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도의 길은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은요, 그 도전에 도전한 사람들은 영원한 상급이 보장된다는 것이 오늘 공부의 요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